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지으셔서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아래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주님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귀한 은혜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진정하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죄악 가운데 헤매며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저희를 주님이 복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귀한 사랑을 저희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 중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귀한 소식을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잘 보게 하셔서 귀한 것을 헛된 것에 탕진치 않고 주님이 마음을 다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모쪼록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 마음과 손발과 남은 인생을 들여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교회 안에 보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은 역사 속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무수한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에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자세한 것만 40여 차례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연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조금 전에 담아두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면 주님 말씀 앞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20번 병을 고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리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그리스도가 오신들 이 사람이 행한 것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 주님은 많은 기적을 실제 행하셨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 중에 오늘은 저희가 눈먼 사람을 고치신 몇 번의 사건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눈먼 사람을 자세히 기록된 것만 3번 고쳐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은 베세다에 살고 있는 한 소경 사람이 그를 주님께 데리고 왔고 주님은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서 눈에 침을 뱉으셔서 안수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밝히 보게 됐습니다. 베세다의 소경도 저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소경,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거지로 살던 불쌍한 사람. 군중 속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인지했던 이 사람이 누가 지나가시느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자 이 사람은 심히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고 그를 불렀습니다. 주님은 섣불리 접근하지 않으셨고 차근차근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신으로 여기는구나. 실제로 바디메오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주님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생 소견으로 살던 그 사람이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이 사건은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로암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소경으로 태어났고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실 때에 이 소경이 구걸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9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기를,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겁니까? 자기가 죄를 진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장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들 하죠. 죄의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시를 받아도 정당한 것인 것처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장애자를 욕으로 쓰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고요. 9장 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고 땅에 침을 뱉으셨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된 사람의 눈에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로암을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았든지 물어물어 찾아 실로암에 갔습니다. 물에 눈을 씻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 이 사람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라고 생각됩니까? 보이네. 뭐 안 보이는 거랑 별반 차이 없네. 이랬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으로 색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적절하게 만들어진 안경을 쓰면, 물론 비쌉니다마는 건강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색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생명으로 살았던 할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생일 선물로 그 안경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안경을 딱 쓰더니요, 어떤 표정이냐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십니까?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죠? 왜냐? 평생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보였으니까.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 날 그는 정말 감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펄쩍펄쩍 떴을 것 같아요. I can see! I can see! 이러면서 내 눈이 보인다고, 내 눈도 보인다고. 근데 공교롭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게 유대 사회에 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눈을 뜬 거냐? 그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시키는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이 사람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같으면요,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돼서 왔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끌어안고 감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냐고, 눈을 뜨게 됐냐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날카롭게 이제 정죄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보니까 거짓된 사람이다. 이미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냐? 맞습니다. 아이가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부모들도 유대인들 두려워해. 쫓겨날까 봐.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분명한 어조로
한마디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넘어가 볼게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스스로 자신들을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온전히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자기는 덜 온전히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훨씬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저도 읽어드렸던 마지막 구절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이 아닌 것처럼 자처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아니란 뜻이죠. 자신들은 잘 보고 있다고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자기 앞에 서 계신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신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자라고,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저희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난 다 안다고 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해? 우리가 소경처럼 보여? 두 가지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벙어리로 태어나든지 귀머거리나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혹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돼서 장애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 10명 중에 1명.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듣는 귀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참 고약스럽게도 우리가 당연히 누릴 권리인 것처럼 많이 착각합니다. 그거는 저희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이 교만해질수록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것들이고 당연히 자신이 누릴 권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보입니다. 눈 밝은 자로 사는 거 좋은 겁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겸손을 배우는 것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참 귀한 거죠.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인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얼굴에 물건이 떨어지면 무엇을 먼저 지키려고 합니까? 손발은 다쳐도 눈은 먼저 지키려고 해요. 눈. 소중하니까. 손은 상처가 나도 괜찮아요. 눈은 지켜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요. 눈이 건강하면 뛸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온 차를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이 누렸던 삶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눈 하나가 나빠졌는데 온몸이 어두워져요. 밝은 눈을 가지고 평생 헛된 것을 쫓아 잘못 사용하고 살았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참 이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 눈에 보는 대로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빼버리셨잖아요. 그 힘 좋은 사람이 더 이상 옛날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청하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이 신전을 기대고 있는 기둥이 어디 있느냐, 나를 거기 좀 데려다 달라. 살면서 죽였던 블레셋인보다 죽을 때 죽였던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이 빠지고 나서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제서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눈에도 몸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사 43장에 보면 분명히 눈은 있는데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귀는 가지고 있는데 귀머거리.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눈이 있는데 소경이고 귀가 있는데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의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귀머거리라고 소경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개의치 않아요. 귀는 밝은데 들으려고 안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볼 눈이 있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인도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인도를 받고 있는 소경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이게 그냥 두라는 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심판을 결심하고 계신 거예요. 빠지도록 그냥 두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마태복음 23장, 여기는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몇 구절을 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주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8번이나 화 있을진저를 외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무서운 장이 있다면 아마 마태복음 2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8번이나 화 있을진저를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도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저희는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1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은 자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질 하는도다. 우맹이요. 이 우맹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말입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질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분명히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내어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온통 목숨을 걸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샐러드 한 접시를 대접받았어도 일일이 앉아서 그걸 계산해서 11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소경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의 전도자로 남은 생애를 복음과 함께 살았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처럼 구원받기 전에도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하고 이방 땅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14절 바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내 조상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유전에 대한 열심, 인간들이 정한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열심은 대단한데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소경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의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로 자기 의를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열심히 눈을 멀게 해서 실제로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니네만 믿으면 좋다고 그래? 왜 다른 사람 믿으면 판단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는데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바울이 꼬꾸라졌습니다. 3일간 바울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서 바울을 안수해서 다시 보게 했는데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로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소경으로 살았는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알아야 될 걸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경으로 살았는가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세상에 사단이 버젓이 존재하고 사단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세상신 사단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혼미케 합니다.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이요,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리를 뒤집는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사단은 사람 마음속에 진리보다는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참 저희가 사는 시대는요, 정상적인 정의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 같아요. 악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은 멍청한 것이래요. 악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속입니다. 악을 선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선을 악한 것이라고 뒤집어 정의하고요. 흑암을 광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오히려 광명이 흑암이래요.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정의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사람들을 화 있을 진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저절로다. 죽음은 끝이다. 영혼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죽음은 끝이다. 눈에 보이는 현세가 전부다. 내세 같은 거 있지 않는다. 경건함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추구하고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인간 유전에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버젓이 죄 속에 살면서도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래요. 자기 개성이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입니까? 후일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거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천주교에서 신부 수녀님들 결혼 안 하고 살죠? 혼인을 폐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삽니까?
실제로 경건합니까? 유럽의 신부들이 역사 속에 어린아이들을 성착취한 거로 인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린 남자애들을 건드려요. 말이 됩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너는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했으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말마다 주님 이름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은 기독교의 평신도들 아닙니다. 리더들이에요.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자신들이 주님 앞에 이뤄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아야 하고요, 얼마나 교활한지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괴계와 인간의 무지가 만나면 인간이 얼마나 무참하게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 된다고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면 된다고요? 그게 자기를 위한 일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오늘 도로 취하리니 네 것이라고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은 처음부터 사람을 이거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해줄 것 같고. 육신의 정욕. 저희 염려가 지금까지 저희를 살게 한 것이 아니고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공급이 저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사람에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참 우리 눈이 문제예요. 얼마나 보여달라고 하는지요. 아직도 그냥 맨날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에 그냥 삼매경을 하십니까? 엄청나게 보여달라 그래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안목의 정욕, 끝이 없습니다. 이생의 사랑.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처음 태어날 때와 다르게 저희가 세상에서 꽤 많은 거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재산도 모을 수도 있고요,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마는 그런 인생의 자랑거리들이 저희가 더 이상 겸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황제가 됐어도요, 잠시 후에 죽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재산 많아도 다 고스란히 놓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어도 저희는 다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마음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기대해서 마음을 자꾸 높여요. 사실 저희 본성은요, 절대로 성경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다른 걸 이야기하면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 저희 본성과 잘 맞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마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참 세상은요, 정말 사람 사는 땅에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짝퉁이라고 아세요? 짝퉁? 돈 잔뜩 주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짝퉁이에요. 열받죠? 물건도 짝퉁, 돈도 짝퉁. 익숙하십니까? 예? 정지선 또 비교해 보시나? 비슷한데? 이거는요? 비슷해요? 하나는 스타워즈고 하나는 빅벅스고. 자세히 한번 잘 모르시겠죠? 가운데 게 진짜입니다. 제가 스타벅스한테 찬조받은 거 아닌데. 이런 것만 짝퉁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세계에도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속냐면요, 비슷해요. 과장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양이라고 해야 됩니까? 늑대라고 해야 됩니까? 양같이 보이네. 그럼 양이지 뭐. 속은 거죠? 양처럼 보이는데요, 이유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늑대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거짓 선생들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이 미혹이라는 말이요, 실제로 거짓인데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버젓이 믿고 있어요. 한국에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습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그러면 어쩔 건데요?
아, 미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실제 그렇게 믿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거짓인데도 그걸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보이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도요, 성경과 다른 것은 딱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말씀하셨는데, 옛날 하나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시대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 8가족 외에는 구원함을 얻지 못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옛날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희는 좀 알아야 합니다. 홍수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까? 노아는 자기 가족 들어갈 8인용 보트를 만들겠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다 방주에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배를 준비했고,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던, 심판을 경고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피할 길은 준비되어 있었고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런데도 왜 피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딴 거 하느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중요해. 훨씬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 여러분, 죄는 필연적으로 저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저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어요.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헛된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지. 여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니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는 저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가 마음을 지배하면 더 이상 바르게 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희가 본성적인 그런 죄를 다스리고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주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 사이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세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라고도 생각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마음이 높죠, 기본적으로.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참 초라한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저희 문제는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 저희가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난 일인데요. 주님이 바울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봐야 할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 소경된 사람은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쫓아갈 수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 소경된 사람에게 인도를 받아가는 것도 문제는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소경도 문제입니다만은 뒤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끌려가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한테. 근데 이 소경이 눈이 열어져서 보게 됐다. 그럼 보게 된 사람은 앞에 눈먼 소경을 쫓아서 계속 가겠습니까? 더 이상 안 갑니다. 이유는 자기가 보게 됐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거짓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던 저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희 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희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두십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주님은 저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데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은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웠습니다. 어른들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는 자신을 과시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른처럼 뭐 지식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은 약점이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가지,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것. 어른이 되어갈수록 점점 죄와 타협이 돼요. 순수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겸손하다는 것. 여러분, 저에게 나이가 들어가도 어른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 되려고 해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아요. 사람들에게 너무 축힘을 받다 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서로 부추기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두루 어른들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핑계에 둘러대고 지멋대로 살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주님이 저에게 정말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권고해 주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 들을 때마다 꾸지람을 많이 들으시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나만 꾸지람해? 엄청 꾸지람 들었네.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가서 했대?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들을 게 많아요. 그 꾸지람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도록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여셔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내가 전에는 이루어져 있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었고,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여셔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 죄를 마음에 고집하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보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마음이 더러운 자는 화가 있나니,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저에게 성경을 공부하게 될수록 성경은 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들게만 하는 억압하는 일을 하지 않고요, 성경은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은 저희를 힘있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에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그 안약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희 상태가 보입니다. 같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정말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져서 비로소 어둠이 어둠으로 인식이 됩니다.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은 걸려 넘어져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요.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왜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많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달아야 돼요. 저희가 누가 잘못됐습니까? 누가 더 큰 잘못을 갖고 있습니까? 한 사람 눈에는 티가 들어있고 한 사람 눈에는 뭐가 들어있죠? 들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 티 든 사람한테 네 눈에 티 들었다, 내가 그걸 빼줘야 되겠다 이러더래요. 말이 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와 티는 크기에 있어서 사실 비교할 게 안 됩니다. 들보는 자기 눈에 있고 티는 상대방 눈 속에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자칫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희도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진 채로 다른 사람의 티를 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행여 헛된 것에 마음을 높여서 우리도 소경인가? 자신의 그릇됨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내일부터는 저희가 한 주간 성경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언어권별로 따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초등부에서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희 이웃들 청에다가 그들의 마음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한 수고를 다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로도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소경되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뜬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눈을 여셔서 저희가 진정하게 봐야 할 것을 바르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는 이번 성경 강연회 위에 두루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형제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눈을 여셔서 진정하게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선한 수고 위에도 주님 그 마음을 힘있게 하셔서 부탁하신 일 잘 감당토록 두루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남은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